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죠. 짧게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까지도 안 하고 그냥 안녕이라고도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녕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이 안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탈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이 인사말을 어떻게도 했냐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른들 지나가시면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인사가 뭐예요? 평안을 구하는 건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안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지난 말이긴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도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반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반가 이 반가라는 것은 이게 젊은이들이 쓰는 좀 옛날 말이 됐죠. 근데 뭐냐면 너하고 좀 친하게 지고 싶다. 그게 안녕이라는 인사거든요. 근데 너하고 좀 친밀하게 잘 교제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녕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또 밥 먹고 잘 살았냐는 의미를 물어보는 것에서 요즘은 그냥 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 안녕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에게 주기도문은 안녕하십니까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삶. 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섯 번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간구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 대한 간구를 보면은요, 우리에 대한 간구를 보면 우리의 안녕을 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 육체적인 필요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계적인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서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관계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안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주기도문이 알려주고 있는 안녕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안녕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가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녕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보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 구하는 우리 신자의 안녕은 바로 하늘의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혼이 지켜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요,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적인 그런 필요에 많은 기도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필요를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기도문 본문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악에서 보호받을 것인지, 영혼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게 존재해요. 악은 선의 반대편에 분명히 서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이게 악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실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최종적으로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요, 이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은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악에서의 구원을 받으라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주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악이 없대요. 악은 실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예 악과 선 자체를 구분을 안 하고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냥 형상적으로 그냥 막연한 개념이다라고 추상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악이 없나요? 뉴스 틀어보세요. 뉴스 틀어보면요, 저게 악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정말 악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의 모습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악은요, 나쁜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요, 외부에 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외부에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환경적인 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외부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는 것, 악한 꾀임, 악한 생각, 악한 세상, 우리 바깥에는요 온통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어떤 분이 무슨 악이라고 부르냐고 보니까 자연적인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왜 악이 생겼을까? 자연적인 악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보세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태풍에 대해서, 태풍이 이로운 일도 해요. 하지만요,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차가 전복되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거는 결코 선은 아니잖아요. 그건 악이거든요. 이 자연의 이러한 악이 드러날 때를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게 온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 때문에? 악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우리 밖에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우리의 절망이라는 것, 낙심이라는 것,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통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이 석가모니는 인간의 세상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를 그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아하, 세상은 고해구나. 고통의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이구나 라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명확하게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 외부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신음, 탄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는요 내부적인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것은 우리의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선이 결핍되어 있고요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의 내적인 부패함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속에는 부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악을 자연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은요 내면적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악이에요. 도덕적인 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를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악은 죄로 부패한 우리의 내면에 탁 토사리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이 세상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죄가 가득해버린, 이게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버린, 아담이 범했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요 탄식과 고통, 그것으로 인한 너무나도 어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악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18절과 19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면서 19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내부에는 이러한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릇되게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얼굴에서는 웃으면서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칭찬을 하는 그 속에서도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인간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말과 눈빛과 얼굴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내부적인 악이 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바깥에, 우리의 안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악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각주의 밑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신자는요, 이 내적인 부패함이 있고요, 외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부패함과 외적인 악을 가지고 우리 신자를 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악의 세력은 신자를 악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내적인 무패함과 외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의 공격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요, 양을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동물원 사자 우리를 열어주면서 안에 들어가서 사자 마음껏 만지고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우와, 저 사자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서는 그 사자 우리로 들어갈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사자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러면서 다 꺼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야, 얘들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위기 속에 이 제자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고요, 순결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을 확인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세력을 인식하면서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악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의 세력이요, 매우 강력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습니다. 이에 비해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종말, 연한, 수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은 다 가리고 싶잖아요. 내가 빚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나 빚이 10억이다? 누가 자랑하고 싶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거, 막 아프고 연약한 모습 드러내기가 싫잖아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내 연약함은 감추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다윗은요, 나한테 연약함을 알게 해달래요. 그것도 내가 정말 연한, 나 언제까지 살지 알게 해주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다윗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건강을 내가 지키면, 이 건강을 잘 관리하면 나는 100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내가 재정적인 것을 튼튼히 해놓으면 거기에 서서 내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노력해요. 하지만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날이 뭐 같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요, 한 뼘이래요.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하나님 앞에는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만사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이고, 다 허무하구나. 허무주의로 빠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체를 직면하고 대면한 이 다윗이 하게 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7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는 참 약합니다. 그냥 두시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도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악의 최후를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악에서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것은요, 그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악으로는요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악으로는요 결코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 악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 돈을 끌어모아서 집에다가 금괴를 해놓고 집을 사놓고 창고에다가 금덩어리를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쇠고랑 차고 영창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으로는 결단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죠? 조금 더 성공하는 것 같죠? 다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눈 질끈 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으로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악의 최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대명사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큰 성은 큰 성 바벨론,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 명품 옷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금, 보석, 진주, 그런 것으로 막 아름답고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한 큰 성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성이 한 시간에, 그 화려한 성이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말씀 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왕들의 애가가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의 애가를 등장시켜서 그 세상의 마지막이 한 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악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또한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중심에 마귀가 망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의 실체, 악의 악한 자로 대명되는 이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지는 마귀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의 제국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 견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악한 것으로 설 수 없고 그 악은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거리에 길에 서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악의 최후를 기억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기도는 그 최종적으로 망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능력의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은요, 악한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 모든 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바꿔 주셨다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요약적인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이죠. 형들이 시기하여 팔아넘겼고 종살이, 옥살이, 엄청난 그 요셉의 일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악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서, 이 악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 그 관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합산할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합산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 옳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악에서 확실한 선을 가져오셨기에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합산해 볼 때에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 옳구나,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배신감도 느껴지고 자신의 인생에 그 자괴감과 더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그 인생의 무게를 그는 느꼈을 겁니다. 종살이는 어떨까요? 억울한 옥살이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한없이 1층이 단 줄 알았더니 지하로 내려가는구나, 지하에는 끝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합산해 보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 옳으셨다라는 것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옥살이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거다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요, 악이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이 승리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악이 가득 차 보이지만 역사를 조금만 뒤져보면 악은요 결코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이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행동을 합산하여 볼 때 아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악에서 확실한 선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유리바다에서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 유리바닷가에서 신자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찬양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것이 천상에서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고백임을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드러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국이 주께 와 경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가득 찬 것 같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국이 경배하며 주의 의로우신 일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개인적으로도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간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에 꼭 필요합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정직하게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